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다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44절까지 정독을 했어야 합니다. 그 내용 전체를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빛이었다. 이 세상의 말씀이었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불편해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이야기하세요. 창조자이신 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니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의 주인이신 분이 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더라.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와 같이 바보처럼 이분이 바로 창조자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이 있고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장에 여러분들 마칠 때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위에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함을 본 그 형상을 본뜬 거죠.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 유일한 사닥다리,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내가 메시아라는 거, 내가 구원자라는 거, 오직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하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2장서부터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기적들이 딱 7개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또 쓴 서신이 뭐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계속 숫자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로 계속 쓰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7나팔, 7대접. 그런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유독 표적들을, 기적을 몇 가지만 딱 적어요? 7가지만 딱 적는단 말이에요. 이야기는 요한 사도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낼 거냐면 표적들을 통해서 증명해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한복음 2장서부터 말해주는 그 모든 기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한 거 하는지 봐봐.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신기하게 너희를 잘 먹여주는지, 얼마나 신기한 분인지 잘 봐봐. 그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통해서밖에 구원함을 받지 못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유독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죠. 표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방향 표시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11장까지 우리가 달려왔으니까 11장 전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하나 일으키시고 그 유대인들과 그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해. 그 표적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표적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설교를 통해서 그 영적 의미를 알려주는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7가지 표적이 뭐냐면 2장부터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는 가나안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까? 이제는 유대교가 믿었던 율법, 성전, 성막, 제사, 이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가나안 이 포도주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잔치 때 포도주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뭡니까?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이제는 이 유대주의, 율법,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물과 같은 유대교에서 이제 뭐예요? 포도주, 가장 값진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 비유 혼인잔치 그 표적 때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전을 청결하는 거예요. 이 성전 다 무너뜨려. 내가 참 성전이야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도 거기가 예배 장소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예배 장소가 아니고 오직 예배할 때가 오는데 누구야?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면 바로 예배할 때가 왔다. 즉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참 포도주인 나다라고 예수님은 설명해주고 있던 거죠. 그리고는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실로암 물가에서 먼저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 안전뱅이가 앉아있다가 못 들어가갖고 예수님한테 나 38년 됐는데 2차 접차에서 난 못 들어갑니다 해서 예수님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그 장면,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즉 이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실로암에 걸어서 뛰어들어가면 어때요? 1차로 선착순으로 들어가면 씻음을 받는데, 생각해 보세요. 안전뱅이가 어떻게 뛰어들어가서 실로암 물에 들어가냔 말입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신랑 물에 들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나에게 치유가 온다. 율법을 다 지키면 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아서 그것을 보고도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로 구원받음을 38년 된 병자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뭡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줬는데 메추라기를 줬지만 그게 진짜 너에게 양식이 아니라 뭐가 진짜 양식이다?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도대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다섯 번째 표적이 뭐냐면 무리를 걷는 거였어요. 무리를 걷는 거. 즉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통해서 우린 뭐가 생각이 나셔야 되냐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이 생각이 나셔야 되고 노아의 방주에서 그 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홍해가 물로 다 죽음을 당해야 되지만 오직 누구에게 속한 자? 모세에게 속한 자는 구원받죠. 또 모두가 물에 다 죽어야 되는데 방주에 속한 자는 다 구원받죠. 마찬가지로 나에게 속한 자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걸 믿고 내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믿고 나를 믿는 자, 내 안에 있는 자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무리를 걸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가 저번 주까지 우리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뭡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린 절대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 양식이라는 걸 볼 수도 없는 맹인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침을 뱉어 흙으로다 이겨서 뱉었다. 침과 흙은 뭐라고 했어요? 가장 비천한 것을 뜻하는 거였고 가장 뭡니까? 낮아지고 가장 더러운 걸 뜻하는 거예요. 즉 뭡니까?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를 인정하는 사람.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로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내 율법,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닌 거, 내가 전도한 거, 이 모든 것은 나에게 구원을 주는데 하나의 희망도 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뭡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거를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눈 뜬 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라고 하고 오늘 일곱 번째 마지막 표적인 거예요. 즉 지금까지 표적의 결론이요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이거 완전수잖아요. 이 일곱 번째 표적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짜 부각시키는 겁니다. 뭡니까?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를 믿게 되면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대로 그대로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뭐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게 11장이고 12장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은 누구? 이 마리아. 지금 마리아가 누굽니까? 나사로의 누나잖아요. 그 누나가 뭐 하는 거예요? 향유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 나사로의 이 경험을 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어 장례를 준비하려고 향유를 깨트리는 장면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13장에는 세족식을 하고 14장에는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19장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20장에는 부활하는 장면이 이제부터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맥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1장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해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사로는 단순히 나사로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을 통하여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11장까지 한번 앞으로 돌아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랑하지 않죠. 율법주의자들, 내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죠. 그럼 누굴 사랑합니까? 바로 지금까지 쭉 읊었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또 뭡니까? 그 맹인처럼 나는 보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으니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자. 이해가십니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세상 사람으로서는 뭡니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병자였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앞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나사로운 거죠. 물론 실제적인 나사로를 이야기하지만 즉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때요? 사랑하는 자예요.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오늘
죽을 병에 걸렸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 이게 바로 나사로였고, 그리고 뭡니까? 마리아였고, 마르다였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였고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병입니까? 죽을 병이고, 예수님이 당장 쫓아가면 좋겠는데 이틀을 좀 머물렀다가 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그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11장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냥 굳이 그 혐오스러운 시체를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썩어가는 그 썩어지는 그 더러운 냄새를 맡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깔끔하게 나와라! 그러면 나사로가 알아서 돌 굴려서 나와서 나 살아났습니다 하고 깔끔하게 향수 뿌리고 딱 나오면 얼마나 멋져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장례를 치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왔는데 그 나사로의 무덤을 열어보니까 뭐밖에 안 나요? 시체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렇게 일부러 그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런 혐오스러운 시체 썩는 냄새를 보여주냔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걸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영적으로는 영적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 썩어져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볼 때, 죽어있는 너희들을 볼 때에는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정도로 그렇게 혐오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그렇게 썩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다 썩어져가지고 냄새만 풀풀 풍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럴듯하게 양복을 입고 다니고 우리가 그럴듯하게 성경책 끼고 다닐지라도 우린 모두가 다 뭐예요? 이렇게 썩은 냄새밖에 풍기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창조를 해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을 더 아름답게 가꾸다가 저 세상에 가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세요.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 먹고 다 배설물만 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뭔가 만들기만 하면 자연을 다 훼손하잖아요. 지금 뭡니까? 우리는 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다 뭐야? 썩은 물밖에 나오지 않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받는 사람이나 세상 밖의 사람이나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보세요.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지금 바울이 인간들 모두가 다 바로 이런 상태다. 우리는 다 열린 무덤과 같아요. 지금 나사로가 무덤이 열리니까 뭐가 나요?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럴듯하게 보기에 다 그럴듯하게 보여질지라도 우리의 속을 다 헤집어 보면 썩은 시체 썩는 냄새밖에 안 나는 그런 더러운 존재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린 다 부패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하는 일을 알려고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으로 치장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너희들도 바로 이 나사로처럼 다 새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이야. 내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나사로의 이 썩은 시체를 통하여서 희망 없음, 인간 스스로는 이렇게 썩은 냄새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질병에 걸렸음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사망의 선고를 받아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야, 예수님 맹인도 눈 떴는데 아니 나사로 죽기 전에 얼른 그 병 고치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 해결 못 해주냐? 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 나사로에게 왜 이런 큰 고통과 시련을 주실까라고 생각해보아야 돼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얼마나 썩은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할 기회조차 주님은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나사로에게는 잠시는 고통적이지만, 잠시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사로를 비롯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다 뭘 알려주고 싶은 겁니까? 바로 너희의 영적 질병과 너희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존재인지 지금은 떵떵거리고 있지만 우리 안은 다 이렇게 썩어 있음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예수님 믿기가 더 힘들어요. 우리가 뭔가 힘들고 고통이 닥쳤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라고 모든 인생에 손을 놨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구원함이 있을 수 없구나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생에 그 인간들의 그 나약함과 그 얄팍한 그 성격을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죠.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힘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네. 아니면 너는 제대로 믿음이 없겠지. 이것은 세상의 속임이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렇게 이 나사로의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의 고통과 고난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죽음을 위해서 주님이 고통 주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더 겸손해지게 하는 과정일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자 하는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대로 완전히 무너져갖고 완전히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고통은 결론은 뭘로 끝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돌려질 병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는 통로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나사로가 죽임을 당하고 그 썩는 시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지는 못했고 여전히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는 참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저도 한번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내 육체가 무너지면 그때서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이 하는 존재가 어떤 건지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그 질서를 잡아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그 어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세도 그 의기양양하고 잘나가고 모세 왕자로서 그렇게 살 때는 경솔이 없더라고요. 근데 40년 동안 뭡니까? 목자로서 돌렸을 때 그때서야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왜 요셉을, 믿음 좋은 요셉을 그렇게 20년 동안 돌려야 됐을까요? 왜 그런 고난을 줬을까요? 그래야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러하다면,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통도 바로 그런 성경적인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게 하시는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오늘 본문 그 윗절인데요. 10장 40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러 오시기 전에 어디에 있었대요? 지금 보니까 요단강 저편, 즉 유대 땅이 있으면, 예루살렘이 있으면 요단강 저편이니까 요단강 동쪽편에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 저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부러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7절에 보시면, 11장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고 나사로를 만나러 가요. 자 보세요. 지금 7번째 표적, 굉장히 중요하고 부활과 생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인데, 그 배경이 지금 어때요?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에 계시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오세요? 유대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요단강을 건넌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모형화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0장 4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거기는 어떤 곳이었어요? 세례를 베풀던 곳이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 두 가지를 다 함축해 있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홍해가 건너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서요? 무너뜨리려 하나님은 진격해 들어가셨잖아요. 법궤가 앞장서서 진격해 들어가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그 여리고성,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동편에 계시다가 요단강을 건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가서 나사로에게 가서 지금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려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즉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능력으로 그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얽매이고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갈 거야. 그래서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임을 설명해주는 표적이 바로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다라고 성경은, 요한사도는 주둥면밀하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패하시는 작업을 주님은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가시면서 그 감정이 이랬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지금 나사로에게 가는데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대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비통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분노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노하다, 화가 나다, 분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큰일 났네 이가 아니고 뭔가 지금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나사로에게,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니들 어떻게 내 말을 못 믿냐? 그러고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오기 전에 죽어버린 나사로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바로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나사로를 휘어잡고 있는 그 사망 권세, 우리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사망 권세, 우리를 지옥불로 던지고자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분노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가는 여호와의 그 강력한 군대가 진입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그 분노하시는 마음으로 사단의 그 사망 권세를 향하여 지금 진격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울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가 화석과 같이 굳었어. 그래서 네가 아무리 선포해도 네 말을 듣지 않아. 누구의 지금 장면과 비슷해요? 예수님의 장면과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복음을 아무리 선포하고 일곱 개의 표적을 보여주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요? 화석처럼 그 마음들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잘못인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켜잡고 있는 누구요? 사망의 권세가 지금 그들을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그들에게 화강암처럼 굳어있는 그들에게 다가갈 때 갑자기 뜬금없이 화가 나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 3장 14절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즉 그거에 대한 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 권세에 대한 그 마음이 분노의 마음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정은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나사로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걸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근데 나사로가 죽은 게 단순히 불쌍할까요? 왜 불쌍하겠어요? 좀 있으면 살아날 텐데. 예수님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하나야. 뭐냐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그 절망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두려움, 또 이 나사로가 죽기 직전의 그 고통, 그 두려움을 예수님은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건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그 두려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고통과 이 세상의 인생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체휼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말하죠. 주님은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셨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시면서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해요. 우리와 똑같은 형편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예수님은 다 이해하고 같이 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울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우시는 그 체휼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이 죽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지에 대해서 그 죽을 병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난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를 보고 우리가 결론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1장 우리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시작.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치니까 그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 그 수건이 쓰여서 지금 막 이렇게 칭칭 감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태로 바로 딱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왔을 때 사람들은 다 놀랬을 거예요. 놀랬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이 뭐냐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예요. 왜요? 이제는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사망과 율법에서 풀려났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8장은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아피엠이 휘파고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한 번 쓰였냐면 요한복음 18장에 한 번 딱 더 쓰여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잡혔어요.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잡혔을 때 예수가 누구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라 라고 대답해요. 이거 에고 에이미, 나는 바로 여호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할 때 그 군사들이 뒤로 다 홀라당 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한글 성경은 지금 풀어 다니게 하라 라고 하는 말과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단어로 쓰고 있지만 헬라어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하듯 아피엠이 휘파고 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써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뭡니까? 나사로야, 나사로를 풀어 다니게 하라. 에피엠이 휘파고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잡혀야 돼요? 내가 그니까, 내가 예수니까 나를 결박하고 누구를 풀어줘라? 나의 제자들을 나가 다니게 하라. 내 제자들을 풀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이 나사로가 새 생명을 얻어 뭡니까?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선 단순히 예수님이 나오라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이 나사로가 살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선 누가 죽임을 담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고 대신 이 나사로를 풀어 다니게 하라 라고 하는 선포란 말입니다. 즉 우리가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데가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해진 것은 예수님이 대신 결박을 당하신 거야를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렇게 풀어 다니게 하라, 이젠 자유케 하라 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이 결박당하시는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13장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결박을 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사로 대신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생명에 동참하신 분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결박당하시고 여러분들은 사망과 율법에서 해방된 자이십니다. 게다가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너무 지독하여 도대체가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한 그곳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뭡니까? 시체가 썩는 그 더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를 대신하여 결박당하시고 우리는 해방되어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 시체 썩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시겠냐 말입니다. 구원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결박당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나사로처럼 풀어 다니게 하라, 자유해라 라고 했다면 이젠 자유의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것, 지금까지 살았던 그 세상에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러운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자유함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체 썩은 냄새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자로서 꼭 깨끗한 예수님의 세마포를 입은 자로서 먹물을 튀기며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빛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사시기를 다짐하시는 그런 귀한 범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없어 이미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사흘이나 돼서 소망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시고 마침내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로, 더 높은 자로 세워주시기 위함을, 그 지혜를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원망보다는 감사를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사로가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자인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자이며 그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일 문은 실로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그 겸손으로 붙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붙들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망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